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전에 잠깐 당부드리면 그 기도 끝나면 패곡 마무리 반드시 하세요. 금방 기도 끝나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벳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런어웨이 브라이드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이 영화가 1999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리차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영화.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은 목사님 왜 영화를 이야기하지? 이 영화가 개봉될 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 영화는 결혼식에서 무려 3번이나 도망친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사는 마을의 이슈는 과연 그녀가 4번째 결혼식을 할 때 도망을 갈까 말까였습니다. 근데 이 매기는 결혼식에서 이렇게 도망을 치는 신부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3번의 결혼 상대를 다 사랑했어요. 정확히는 사랑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진정 뭔지를 알지 못하면서 상대가 원하는 삶을 흉내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흉내만 내면서 살다가 결혼식만 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직면하게 되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구나 라는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은 이 여인은 그 진실을 회피하고 3번이나 도망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아무리 진실을 회피하고 도망가며 살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진실의 문 앞에서 서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점점 도망가는 자인지 더 말씀으로 더 깊이 가서 말씀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자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는 계속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나
자,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요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치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도망간 매기처럼 말씀의 부르심을 떠나 도망가 버린 아주 편협하고 고집세고 불순종의 아이콘처럼 혹시 요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요나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탁월한 권위 있는 선지자였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앞에 보세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여기 보면 요나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북왕국의 영토가 계속 확장되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정말 이 요나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은 그 국경지대까지 더 확장되어지면서 더 강화되고 더 이렇게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그 여로보암 시대 때가 솔로몬의 시대 때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이런 류의 예언이었는데 요나는 좀 달랐어요. 너는 더 잘 될 것이다, 더 확장될 것이다, 더 부강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 그 요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예언에 대해서 신뢰했겠습니까? 요나였어요. 요나는 더 놀라운 부흥과 확장과 성장을 예언하는 선지자였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예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 예언의 성취 이후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요나에게 임하죠.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자, 요나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놀랍게 되어지는 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심령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순종한다라고 하셨죠? 근데 요나의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내 생각과 대치된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요나의 세계관과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요나의 가치관과 정면 대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이 대치와 갭을 느낄 때 자꾸 우리가 흔들려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근데 나는 이 다름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다름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알아요. 근데 요나가 지금 도망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이 나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지고 도망가게 되는 것에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회피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나에게 정말 숙명적인 하나님의 임무가 주어졌죠. 그건 뭡니까? 2절에 보면 너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 악독이 내 앞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국에서 굉장히 영웅 대접받던 요나가
당시 최대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게 그에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용납이 안 되는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딱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성으로 악명 높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을 정복할 때 아주 잔인하게 정복했고, 전쟁 포로들을 대할 때 매우 잔혹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것보다 당시 아수르가 그 민족들에게 더 잔혹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사람을 말뚝으로 박는다든지, 어린아이의 머리를 베어서 그 목걸이로 만들어서 그 아이의 엄마의 목에다 메어주는 등 정말 잔혹하게 이를 데가 없었던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내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어떤 용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전한다라고 하는 게 요나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1개의 말씀에 또 하나의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요나의 출신이 어디냐면 갈릴리 가드헤벨의 출신이에요. 그럼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는데, 아수르의 직접적인 위협과 공격 가운데 있었던 것은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이고, 갈릴리에서도 가장 위쪽 국경 지역이 가드헤벨입니다. 요나는 이 지역 출신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수르의 잔혹함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그런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런 아수르에 가가지고 뭘 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의 멘탈을 완전히 나가게끔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제약된 도시라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되지 왜 선지자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 주특기 있죠. 또 회개시켜가지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민족을,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민족을 용서하시려고 그러시나? 하나님 다 아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훨씬 더 옳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합당하고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3절 읽겠습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시작. 하나님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요나가 말씀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노골적으로 등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이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하거든요. 스페인은 여러분 지금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이었고, 그 당시에 요나가 있는 곳에서 이 스페인까지 가려면 1년간 배를 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 지금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는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대치되는 정도, 순종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요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딱 그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랑 끝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나 선지자 다 때려치울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죠.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이 요나의 선택이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 뜻이 나의 생각과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대치될 때 우리도 이러한 요나의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 막 저항하면서
나의 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뜻을 피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라는 거 그거 아는데, 목사님 그 말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 이 상황에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 앞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등지고 돌아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뜻과 나의 필요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말씀이 대치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게는 사소한 경험들이 있죠. 헌금 문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11조 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와요.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담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공부를 잘해요. 고3이면 주일 성수보다 더 학원 보내야 될 것 같고 더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뜻은 알겠으나 내 고3 1년 동안은 내 자녀들 주님을 향한 예배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말씀의 원칙은 있고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서부터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대치되는 그 지점에서 균열이 생기고 시험이 오고 결국은 하나님께 등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이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려온 것, 모든 것과 결별해야 했어요. 그의 정체성, 기득권, 안정감, 정서적인 익숙함, 친한 사람들, 모든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요. 왜? 말씀이 가시니까. 아브라함도 간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거가 맞지 않아도 대치된다 할지라도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아멘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아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설사 이게 주님의 뜻을 기뻐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엎드릴 수 있는 거,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순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등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 내 말씀 아니라고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 말씀을 등지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뜻이 다가왔을 때 일단은 여러분 토달지 마세요. 그 뜻에 순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멈추고 싶은데 주님이 달리라고 하시면 마치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달리기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 뜻을 따르고 내 뜻을 꺾고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진 두 번째 이유는 어긋난 현실로부터의 어떤 그 내면 안에 죄책감과 회피의 어떤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등지고 다시 스스로 또 도망간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시작. 5절.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런 말씀을 등지고 떠난 그 요나의 배가 곧바로 폭풍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큰 바람이었는지 여러분,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어요. 상황을 보면 가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죽게 된 선원들은 막 자기 물건들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자기 신들을 향해서 살려달라라고 부르짖죠.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들었대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어떻게 이 상황에 다 죽게 된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 자빠져서 잠을 잘 수가 있지? 이게 여러분, 요나가 굉장히 심한 배멀미를 해가지고 막 멀미가 너무 심한 나머지 꾸벅꾸벅 조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가 누워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그 요나의 어떤 태도가 보입니까? 심각한 무관심과 태연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교 시간에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시간에 졸 수 있을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예배에 대한 무관심과 태연함이 그렇게 졸 수 있게도 하는구나. 지금도 조시는 분이 있어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이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3절에 보면 그가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5절에도 보세요. 5절에도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들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연결해서 보세요. 점점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의 영혼이 점점 추락합니다. 그는 아주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죠. 밖에는 폭풍이 치든 난리가 치든 사람들이 난리를 치든 그는 깊은 잠에 들었어요. 완전히 그의 영적인 감각이 상실된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얼마나 배가 흔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서 사실은 폭풍이 왔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바다 가운데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콜링인 거 알아요.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모습을 애써 부정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아예 배 밑에 내려가서 눈칠 것 같고 잠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자기가 직시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나는 응답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 말씀에, 이 메시지에 나는 반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딱 눈 감고 외면하고 그냥 모든 영적인 감각기관들을 딱 스탑시켜 놓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영적인 기능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아둔한 영혼들의 어떤 그 무감각한 연약함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것과 내가 괴리를 느낄 때 내가 문제로부터 도망갑니다. 회피하면 이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런 죄책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치고 나면 자신이 선택한 것에 평안이 없다는 거 알아요. 본인도.
이 선택이 불완전하다라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마저도 회피합니다. 그 문제를 똑바로 내가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뜻과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르지 않는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냐면 다른 것들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일과 성공에만 집착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중독에만 이렇게 빠지든지 술을 의존한다라고 하든지 요나처럼 그냥 깊은 잠에 빠지든지 내 관심과 목적을 다른 데로 계속 돌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으로 대체하든 그의 영혼은 점점 바닥으로 아래로 가라앉을 거예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점점 야위고 영혼은 병들고 실체가 없어진 투명 인간처럼 되어진다고 했어요. 반면에 그분의 말씀을 좇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실체가 분명해지고 강건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의 열심대로 아무리 살아도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점점 아래로 내려간대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면 내 뜻대로 내가 자유롭게 정말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점점 영적인 생기가 사라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조급해지고 점점 무력해지고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삶은 진짜가 아닙니다. 왜 그 삶이 진짜가 아니냐면 그 삶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내 영혼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쉽니다.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의 친밀한 삶, 말씀의 뜻밖에서 사는 삶에는 생명이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있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어도 예배해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아래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과 말씀의 흔적들을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청년들의 눈을 사로잡는 베스트셀러 책이 뭔지 압니까? 요즘 유난히 많이 들어오는 책이,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사 예배 드린다고 서점에 갔는데 가장 많이 하는 주제가 뭐냐면 위로, 평안, 그리고 그걸 문구로 괜찮다. 그러니까 다 괜찮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괜찮아. 주님은 너를 위로하셔. 저는 그런 책들을 보면 때로는 일종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스트레스 받고 일에 대한 중압감이 있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자신을 다독이면서 살 필요는 있으나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세요. 모든 게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괜찮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감각을 얼마나 무감각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래, 다시스로 가도 괜찮아. 욥바로 가도 괜찮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괜찮아. 네가 뭘 하든지 괜찮아. 오늘 기분이 그런데 예배 빠져도 괜찮아.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딱 한 잔만 괜찮아. 그냥 기도 오늘 피곤한데 쉬어도 괜찮아.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균열이 생기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있는데도 세상은 우리에게 괜찮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그 제가 얘기할게요. 괜찮기는 뭘 괜찮아요. 다시 얘기하세요. 시작.
여러분 괜찮기는 뭘 괜찮습니까? 정신을 차리셔야지. 여러분 하나도 안 괜찮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말씀으로부터 떠나는데 그게 뭐가 괜찮습니까? 이러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에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일에서 물러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일에 내가 자기 체면 괜찮아, 자기 체면 걸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엄중한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일어나세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전신갑주를 이기는 힘은, 움직이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 말해놓고, 여러분 목사도 기도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너는 오늘 반드시 교회 가야 될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네가 오늘 설교해야 될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기 싫을 때 있어요. 기도하기 힘들 때 있고 설교하기, 성경 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괜찮아, 넌 좀 쉬어도 돼, 너 열심히 했으니까 너 좀 쉬어.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항상 잘 속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때는 괜찮은 게 아니라,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내 영혼을 가다듬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메시지인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시작.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자,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배의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잠자는 자여,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잠자는 자여 어찌미냐, 정신 차려라. 네가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잠자는 누구누구야, 네가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잠자는 누구누구야,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지금도 주무시는 분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선장의 말에 요나가 일어났고,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진짜 상황이 긴급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했다면 선장이, 요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요나가 책임지고 해야 될 행동은 뭐죠?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지자 요나에 주어진 책임이죠. 근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너희들 살려면 지금 뱃머리 돌려, 니느웨로 가야 돼,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니느웨로 가는 게 마땅하죠. 근데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인생 끝장내겠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주님 앞에 말씀 순종 없이 그냥 파도 속에 자기를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유일한 살 길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내 영혼이 사는 유일한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순종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을 알고 인정은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최선의 나의 어떤 방법들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목사님 알죠?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될 일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면 될 일을 가지고 나는 바다에 빠지겠다라고 합니다. 망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 객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영적인 자살행위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다에 빠진다고 문제 해결이 되거나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 죽어요. 목사님 저는 수영을 잘해서 삽니다. 아니 바다에 빠지면 얼어 죽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이 고난의 이유를 알면 그 고난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불신자의 말이에요. 기독교인 서술가 필립 얀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해야 돼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직면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신앙의 모양이 좋은 것 같아도 신앙은 모양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할지 나를 기쁘게 할지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의 종이 아니라. 나는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제가 그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제가 옷을 입는 것, 제가 목회를 하는 것,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 그리고 예배를 세팅하는 것들, 찬양하는 모습들, 모든 것들에 어떤 게 있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 한 말씀에 엎드리고 순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20몇 년 동안 그 한 말씀 앞에서 계속 내가 다른 모양으로 회피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니느웨 같은 말씀. 근데 나는 계속 등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말씀 아닌 듯하고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회피하는 그 한 말씀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순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엎드리게 하시고 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의 뜻하신 곳에 내가 항상 순종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